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트로덕션, 마지막 인트로덕션이 뭐냐면 시편 150편에 줄거리가 있고 주제가 있다. 150편이 그냥 한 편 한 편 토막토막 이렇게 선집처럼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150편에 줄거리가 있다. 150편에 흐름이 있다. 교향곡처럼 시작이 있고 어떤 전환이 있고 절정이 있고 마무리가 있는, 그래서 흐름이 있고 리듬이 있다. 아주 반복적인 리듬이 있다. 큰 줄거리 가운데 주제가 있다. 그런 시편의 주제가 뭘까요? 시편 하면 다들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에 신학적 주제가 있을까요? 그 신학에서 나오는 목회적 주제가 있을까요? 그 목회를 이끌어가는 설교의 중심 주제가 있을까요? 제가 이걸 150개를 다 정리하고 보니까 시편에 두 가지 주제가 있구나. 두 가지 주제가 하나로 이렇게 수렴되구나. 그 첫 번째 주제는 말씀이고 두 번째 주제가 사람이에요. 주제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용어이고 구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토라예요.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부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예요. 토라예요. 토라가 있어야 사람이 되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말씀이 담기죠. 그래, 이 말씀이 사람에게 완전히 담긴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예수님 안에, 몸을 가진 예수님 안에 완전히 담긴 거예요. 이걸 시편이 바라보아요. 그럼 이걸 바라보는데 거푸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죠?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 거푸집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왕이에요. 때로는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그 시편의 주인공은 메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이에요. 그죠? 그 주제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 하면, 제가 여기에 조선시대 최고의 진경 산수화가로 칭송받는 겸재정선 이야기를 하는데,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 가운데 단발령 망금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단발령 망금강.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발령은 금강산을 전부 바라보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산 안에 온갖 아름다운 계곡도 있고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집도 있고 계곡도 있고, 너무나 그 12,000 봉우리의 금강산을 한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최고의 작품이에요. 이게 산수화가 가운데서 역사를 바꾸는, 동아시아의 산수화가에 대한 인식론을 바꾸는 작품이에요. 중국의 산수화가는 주로 허경을 다루어요. 산신들이 사는 실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 금강산을 아주 실경으로 다룬 거예요. 산수화가의 화풍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 번 해요. 단발령 망금강을 두 번 그리는데 젊어서 한 번 하고 늙어서 한 번 하고.
젊어서는 금강산이 그 봉우리 바위들이 정말 바위 같아요. 그리고 언덕은 언덕 같아요. 여기에 묵묘법이 있고 필묘법이 있는데 묵묘는 붓으로 샥 그리는 것이고 필묘는 연필로 그냥 샥 하는 것. 그 정교한 것하고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가 완벽한 이런 건데 나이가 들어서는 영성가가 되었는지 그렇게 예리하던 금강산 봉우리들이 아주 뭉툭하게 되었어요. 편안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예리한 사람들이 늙어서 이렇게 푸근해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비로소 제가 1권에도 주제가 있을까? 2권에도 주제가 있을까? 3권에도 주제가 있을까? 각 권마다 주제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주제가 무엇일까? 메시아와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래서 1권의 줄거리를 토라 말씀과 그 제자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제자예요. 왕이.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서도 왕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널 율법책 너 옆에 두고 살아라. 율법의 화신이 되어야 왕정 통치가 바로 되는 거죠. 신정 통치가. 근데 주제가 18편과 19편에 나와요. 그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18편과 19편이 1권의 주제를 때려줘요. 2권에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되죠? 추방되어요. 그러니까 2권이 왜 42편 목마른 사슴으로 시작되죠? 이 시인이 성전에서 추방되고 예배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그러니까 50편대는 다윗이 이제 동굴에 있는 다윗, 사울에게 도망치는 다윗, 온갖 대적들이 다윗 괴롭히는 이야기들이 제2권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연단을 혹독하게 받는 거죠. 유배 가는 거죠. 그리고 3권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전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려요. 국권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나라에서 도망치는 것하고 이제는 정말 강대국이 와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 신앙의 심볼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바꾸어버리고 이런 스토리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3권이 장난이 아니에요. 시편 주석을 하다 보면 3권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릉 가려고 하면 어쨌든 태백산 한번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랜스케이프가 3권으로 가면 커요. 78편 같은 대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주제가 있는 거예요. 78편이. 제2권에서는 49편과 50편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어요. 제4권에서는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 통치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통치시를 제일 많이 인용하는 신약의 텍스트는 무엇일까요? 계시록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노래해야 되니까. 계시록도 시편을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권이 되면 머릿돌이 되는 토라 말씀의 완성자 메시아. 그러니까 이런 성전에서 쫓겨나고 우리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또 나라도 잃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잃어봐야 뭐가 소중한지 알겠죠. 평소 우리의 관심은 내 나라, 내 집 세우는데 열심이겠지만 나라 잃고 나면 그때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나라하고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메시아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제 다스릴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드디어 말씀을 이루셔요. 이 핵심 주제가 그래서 118편하고 119편이에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그리고 이 머릿돌이 된 이 메시아가 토라를 주야로 사모하고 주야로 찬송하고 영원한 토라를 만나요. 119편에 나오는 토라는 차원이 달라요. 앞에 19편도 나왔고 1편도 나왔고 19편도 나오고 50편도 나오고 토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119편의 토라는 로고스 같아요. 편재하고 영원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 발의 길 같고 내 발의 등 같은 무소부재한 말씀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이번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은혜를 얻었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고 한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시간을 낸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목회 일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참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한 편 한 편 이렇게 땀 뜨듯이 이렇게 가보았는데 굉장히 큰 전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전망을 이제 한 편 한 편 속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시편과 신약 안에서 발견하고 발견한 이후에는 이 시편을 좀 더 큰 스펙트럼 속에서 신약의 빛 속에서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뭐 질문이나 코멘트나 자유롭게 좀 하시죠. 네. 수많은 문화 중에서 시편을 하는 시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정경 150편을 그들이 정경으로 인정할 때에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의문이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이제 성령교회에서 이렇게 또 적용돼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지. 네,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대부분의 학계 그 중론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이 AD 90년에 잠리아에서 랍비 가말리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잠리아 회의가 그래서 정경을 결정한 회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점을 달리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잠리아 회의에서는 정경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경에 대한 토론을 했을 뿐이에요. 정경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정경 전체에 대한 각권을 토론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몇 개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만 토의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전도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에스더서는 일단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에스더서, 그리고 아가서가 아마 다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권만 다루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잠리아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뭐냐 하면 예수 이단을 배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리아 회의 이후에 기독교하고 유대교 갈등이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입장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퍼블리시가 되었고 한 20년 전에 히브리 대학에서 잡리아 회의만 가지고 PhD 논문을 써서 부산 장신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잡리아 회의에서 저는 구약이 정경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시편의 정경화에 대한 최고의 쟁점이 뭐냐 하면은 쿰란 시편이에요. 쿰란 시편을 보면은 1권에서 3권은 우리 정경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4권하고 5권은 많이 달라요. 순서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70인경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 이후에 또 더 많은 시들이 나오곤 해요. 근데 이제 히브리 대학의 고셴 고트슈타인이라든가 히브리 대학의 탈몬이라든가 이 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하면 쿰란 시편은 그들의 용도를 위해서 쓴 것이지 그 4권과 5권은 정경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4Q 싸움하고 쿰란 시편 전체와 정경에 대한 토론은 제가 이미 글로 하나 퍼블리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번역된 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시편일 것 같아요. 헬라어로.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70년경 같은 경우는 이미 주전 200년대 번역이 되었다고 하면 시편의 정경성은 기본적으로 픽스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 정경성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대로 수용이 되는. 때 네. 사실 메시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되고 오신 네. 메시아와 관련되는 것들만 모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의 예수에 의해서 성취된 그러니까 주전 200년대에 이미 시편이 번역이 되었다고 하면 정경으로서 이미 픽스가 되었다고 하면 시편의 정경성은 70인역보다 더 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150편을 모을 때 이것이 정경이라고 할 때 그런 관련 기준을 이 1편, 2편, 4편, 150편 전체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어떤 예언이라든지 그런 메시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기준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한다면 딱 맞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 시편이 이렇게 모여진 것은 제가 어떤 크리스토퍼 바르트를 통해서 제가 멋진 비유를 하나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시편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150편으로 모이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깊은 산 속에 샘이 있었을 것이다. 그 샘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개울을 만들고 개울이 내를 만들고 내가 이제 큰 강을 이루듯이 시편이 원래는 개별 시들이 있었을 것이고 개별 시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블록들이 다윗시로서 아삽시로서 고라시로서 이렇게 모이고 마지막에는 1, 2편이 현재의 자리로 가고 146에서 150편이 마지막 그 자리를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거예요. 이미 시편 72편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2편까지 이미 초기 전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현재 150편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시편 가운데 어떤 시들은 이미 역대기에서도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주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템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공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은 제 느낌에는 훨씬 오래전에 정경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오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새로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 공동체가 정경을 만드나요? 정경이 공동체를 만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제 또 공동체가 있어서 정경이 보존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이 정경화의 과정은 그 역사 비평이 들어와 가지고 정경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다 깨졌어요. 이미 신명기 안에서도 정경적 포뮬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람세스하고 히타이트 왕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은 것 보면 주전 13세기인데도 그 조약이 두 개가 똑같아요. 조약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날에는 스크라이벌 트래디션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들이 그 1등 서기관들이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았겠어요. 아마르나 편지 같은 걸 보면 이미 몇 개 언어가 다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고 그 당시에 이미 5개 국어 사전도 편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에 대한 컨셉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이제 문서서를 만들면서 정경 개념이 다 깨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이제 어쨌든 전통적 입장,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경 형성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정경은 훨씬 오래전에 있었을 것이다. 예배 찬송가니까 그렇게 생각되죠.